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신앙 성숙이 계속되는 자와 그친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뿐이에요. 구원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거를 신앙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외형적인 단어라고 하면 성숙이라는 단어는 내면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신앙 성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신앙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라. 역시 신앙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변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것도 역시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말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베드로후서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가능한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좀 생소한 말씀이 있어서 작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영광으로 부르신 것은 뭐고 덕으로 부르신 것은 뭘까? 1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주셨다. 이렇게 돼서 1절에요. 동일하다는 말이 있죠. 그럼 믿음은 동일해요. 여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은 동일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뭐 차등이 있겠어요?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누가 많이 더 닮아가느냐, 누가 더 신앙 성숙했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또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동일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훈련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이죠.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신기하죠, 신기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냥 하신 거지. 이거 주시면서 우리가 뭐 설명했나요? 내가 너에게 신기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간다. 너 받을 준비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오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 신기해요. 그 생명만 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생명만 있어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한마디로 지금 경건이라 그랬어요. 경건. 거룩이란 말도 좋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으로만 부르셨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요. 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너무 더럽고, 그런데 영광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덕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덕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덕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걸 저 사람 덕스럽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덕은 조금 차원이 높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려고 지적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야, 목자 잃은 양 같은 저 백성들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영광으로만 부르시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베드로 후서에서만 나오는 문장이니까 조금 특별한 거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덕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이란 단어, 덕이란 단어가 이제 계속 나와요. 자, 큰 두 번째,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7절인데, 자,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빼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자기 신앙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니까.
혹자는 이를 신앙의 7층 집, 신앙의 7층 집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은 기초니까 기초 위에 7가지 집을 짓는다. 덕의 집, 지식의 집, 절제의 집, 인내의 집, 경건의 집, 형제 우애의 집, 사랑의 집, 이렇게 7가지를 짓는다 그래서 신앙의 7층 집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믿음 위의 덕을, 덕 위의 지식을 그렇게 안 돼 있고 믿음 안의 덕을, 덕 안의 지식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품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성숙되는 거지 껍데기가 이렇게 성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이 안이에요. 안. 이거 다시 이제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절제 안에 인내를, 인내 안에 경건을,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 사랑을 더하여 공급하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신앙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깊어지는 거라고 말해요. 내면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있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에베소 3장 16절에는 이 부분을 내면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신앙 성숙의 7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초예요. 기초는 믿음이에요. 여기 제가 녹색 글씨로 쓴 거는 요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의 기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뭐 다른 건 없어요. 거기에 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 서신의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책망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다른 것을 이렇게 플러스 가해서 믿으려고 그래. 가해서 더해서 예수도 믿고 우리 절기도 지키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그렇게 자꾸 복음과 율법을 짬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굉장히 책망했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터는 돈이 많아야 터를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부자가 유리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동일해요. 동일해. 차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위에 지은 집이 그게 든든한 거고 견고한 거고 예수님 외에 다른 데 지은 집은 그건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한 거 있잖아요. 신앙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걸로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주신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잘 살아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뭐 일확천금을 했다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자, 1단계입니다. 이제 기초가 됐으니까 터를 닦았으니까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단계가 뭐냐면 덕입니다. 덕은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덕이라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덕은 뭐냐면은 역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도덕성이 있는 마음이에요. 요 헬라어의 요 뜻이 도덕성을 뜻해요. 도덕성이라는 거는요, 서로 상대가 있어야 도덕성이지, 공동체에서 필요한 게 도덕성이지, 혼자 사는데 도덕성이 뭐가 필요해요?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이타적으로 남을 좀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봐라, 그 사람의 인간성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성을 보라는 게 이 덕이에요. 덕.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덕이 없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사용을 해요. 근데 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지식을 배웠다 그러면 그 지식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데 사용해요. 이래서 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층 집을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깊은 곳인데 지금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넘기시고 2단계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높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세상의 지식이 높은 사람하고 세상의 지식이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반대예요. 평균적으로. 세상의 지식도 높고 또 영적 지식도 신앙도 또 깊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야 진짜 참 보배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게 사시는 분들, 가난하신 분들,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저 주님 한 분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참 깊어요. 대화를 해보면은 목사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분들한테 배울 것들이 많아요. 어떻든 이 2단계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3개월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3개월 해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복음으로 보는 훈련,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씩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그 나머지 뒤에 거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이런 거구나. 이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절제가 되겠어요? 그냥 자기 기분으로 절제하는 거지. 아, 이거 내 생각에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어. 자기 생각으로 절제하는 거야. 또 자기 생각으로 내가 참아볼 때까지 참아본다. 내가 3번은 참는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래. 그러다 그냥 뻥 폭발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공동 다 무너뜨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신앙의 7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내 생각에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제하는 힘인데,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요. 이기기를 다툰다는 것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우리 신앙의 경주. 근데 경주하는데 절제를 해요. 먹을 것도 절제하고 세상의 향락도 절제하고. 이 운동선수를 보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킬로를 감량하는데 눈물 나요. 왜 그래요? 목표가 있으니까. 세상의 썩을 면류관, 세상의 관들은 그거 다 그냥 뭐 그렇잖아요. 일회용이잖아요. 그거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그럼 저나 여러분도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제의 기준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법대로 경기하는데 이 법은 우리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법은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많이 알면은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도 있었네. 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없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밀고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되더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절제, 자기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며 산다는 것, 이 정도만 돼도요, 신앙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와, 저분 옛날에는 막 그냥 이런 일 만나면 그냥 막 혈기가 등등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분해지셨네. 훈련되어지면 돼요. 절제. 4단계입니다. 인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견뎌내는 힘이에요. 내가 참고 싶어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절제가 훈련이 되면 인내의 열매가 와요. 절제 훈련이 안 되면 인내가 안 와요. 절제와 인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야, 저 사람 괜찮다. 온전한 사람이네. 자, 어떤 인내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인내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그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하죠. 자기의 자제적으로. 그래서 뭐 도도 닦고 뭐 수양도 쌓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제도 되어가는 거고 인내도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우들 여기까지 오니까 뭐 온 것 같아요. 여기 4단계 온 것 같아요. 3단계 온 것 같아요. 자, 5단계 봅시다.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과 타협하면 박해 없어요. 적당히 그냥 살면 박해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융통성이 있다. 이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저 사람들만 저렇게, 그렇게 참 융통성 있게 잘 사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욕을 많이 먹어요. 성격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자, 어디 갔다 놔도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홀로서기라고 그랬어요. 죄악들이 우글우글 됐는 데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또 섬기기까지 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가 경건의 수준입니다. 좀 멀죠, 우리랑. 환경 좋은 데서는 우리가 그래도 경건 지키려고 그래요.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때는 같이 어울리니까 쉬워요.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과 문화와 그 다음에 내 신앙을 빼앗길 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는 서로 소통이 되더라도 자기의 어떤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욕을 먹어도 나는 그래도 주님하고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유, 얘는 어디가 내보내면 물가로 내보내는 것 같아.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보낼 때도 어디 물가로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뭔가 못 믿겠다는 거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경건하고는 아주 멀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경건은 어디 가도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속과 단절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절하려고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 살아야죠. 세상에 살아요.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런데 자기 믿음을 지켜요. 물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피는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나, 그런 경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단계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가 필레오 이름을 하잖아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를 내 몸처럼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여기 믿음의 형제들 내 몸처럼 친형제처럼 사랑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가 이렇게 높은 단계인 줄 여러분 아셨나요? 이렇게 깊은 단계인 줄 아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가증스럽다 그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왼수인데. 이 수준이 그만큼 깊은 수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여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우리가 더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힘쓰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딱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준과 넘어서는 거는 아직 안 봐.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고 못 자라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내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궁핍하고 어려운 형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은 열지 않고 내 가진 것을 그 사람에게 줄 모르고, 그러고 말로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자, 거짓말 하지 마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안 갔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정말 아름답게 하다 보면, 정말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결론을 하겠지만, 내가 이거 하나하나 제목 놓고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경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복음을 많이 깨닫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기를 멀리한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멀리한다. 복음도 뭔지도 모른다. 그런 분들은 뭐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것들하고는 평생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7단계 사랑입니다. 아가페. 7은 완성, 완전수입니다.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와 끔찍하죠. 목숨은 못 버려도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목숨을 얘기한 게 진짜 네 목숨을 버려라 그런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그래 목숨은 못 버릴지언정 다른 거는 할 수 있잖아. 다른 거는 네가 몸으로도 섬길 수 있고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섬길 수 있잖아. 네 목숨은 네가 못 내놔도 그런 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을 평가 못해요.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세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주님, 내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그러면 아마 깨닫게 하실 거예요. 너는 요 수준이다. 너 여기에 좀 더 힘써라.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겁니다. 자, 8절 11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와 신앙의 성숙이 그친 자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는 게으르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목표가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자는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일하심도 볼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장래에 대한 그런 비전도 가질 수 있고 이 어떤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장래 일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이 굳어져요. 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네.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것이 점점 굳어져서 구원의 확신은 끄떡 없고. 네 번째,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사람은 실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멋진 거. 오늘 11절 보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그냥 턱걸이에서 부끄럽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업도 받고 상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예요. 반대로 신앙의 성숙이 그친 자가 있잖아요. 앉아라 맨날 그래.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그런 거나 얘기할 줄 알고, 현재 신앙 잘할 게 없으니까 맨날 10년 전 얘기나 하고, 안 잘한 거야. 그 사람은 10년 동안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얘기하는 사람은 10년 수준입니다. 5년 전 얘기하는 건 5년 수준이고, 자라나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이 일하신 거 얘기해요. 게을러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 성경에 있잖아요. 맹인이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맨날 현실에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지 않으니까 죄 사함에 대한 확신도 흐려져요. 내가 죄 사함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안 자라면요, 그래요. 고인물이 썩듯이 안 자라면 자꾸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절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실족을 해버려요. 잘하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부끄럽게 들어가요. 제가 한때 이 말씀을 제 서대실에 크게 이렇게 붙여놓고 서대실에 앉을 때마다 그걸 보고 제 자신을 추스렸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잊지 마세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자녀가 조금 부족하면은 그 부모는 평생 가슴앓이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가정이 또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또 받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근데 멀쩡한데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냥 정상인데 속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잘못을 앞에 두고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왜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보셔요.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매를 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느냐? 그 말하기 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가를 먼저 보시라고. 두 번째, 성도들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4절과 10절에 더욱 힘써 이런 말이 두 번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본문에 빨간 글씨로 그거를 제가 새겨놨어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일도 힘 안 써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간 바울과 강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동일합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달라요. 힘써야 돼요.
근데 심쓴다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부터 절제해야지 이러면 내가 절제해야지 하면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도 안 돼요. 인내한답시고 그냥 별 방법을 다 써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 주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분,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한 분도 그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심지라는 거는 옛날같이 율법으로 내가 또 금식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인식하고 더 맡기고 더 바라보고 그걸 힘들어하는 거 그걸.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주의 영이 그렇게 한다. 우리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 지금은 그냥 1단계 믿음에서 2단계 여기 2단계 그런 수준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하나 되고 어쩌면 복음으로 사니까 나도 모르게 절제 안 됐던 게 절제가 되고 참지 못했던 게 참아지고 옛날에는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못 견뎌가지고 그냥 꼭 짚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덕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절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세계 여행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어가고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잘 사세요. 주님하고. 제가 왜 혼자 산 지 2년 넘었는데 왜 제가 행복하다 그러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앞에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나 행복해요? 아니에요.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주님하고 대화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께 지금 소개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이거 제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제 사견을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오늘 말씀대로 커요. 신앙 성숙의 7단계를 보며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가 됐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제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등등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지금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우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넉넉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에 주님이 계시니 다시 우리가 몸 단장을 하고 시작하렵니다. 먼 길 같지만 내가 가려면 멀지만 주님이 가게 하시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